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텐데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아멘.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에 우리 이 점검표 특별 새벽 부흥회 이게 전부 다 받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하라. 이 주제로 이번에 그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5분의 목사님들 오셔서 오늘 이 말씀 제목도 있고 본문도 있고 담당 그 강사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미리 전부 다 한 번씩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그 염려, 근심,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하는 것 그 시간에 대신 기도해라. 그러할 때 그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셔서 특별 새벽 부흥회 점검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내가 이번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인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은행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한국교회와 나라, 또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3가지씩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번 주 중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이번에 또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리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을 잡고 다짐하고 그렇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마지막 9절까지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3절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그렇게 절인데 무려 20번 20번 넘게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 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21절 이하부터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을 하냐면은 2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와 함께 있는 그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어떤 그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속한, 즉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그 문안의 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이사 집 안에 있는 몇 사람, 가이사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역시 로마 황제를 직접적으로, 황제를 위해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관리하고 또 경작하고 황제의 그 재물을 더더욱 많아지도록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 그 직위가 이 고관 그러한 대작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이 평범한 그러한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집 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집안 사람들 이렇게 해서 황제 친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노예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 당시 이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 또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 민족들, 그 모든 인생들이 황제의 돌봄과 황제의 그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백성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사 화복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키리오스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그로부터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때에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잊은 적도 있지만 그 바울 사도를 기억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어요? 세상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을 떠나서 그 에게를 건너서 유럽 지역에 들어와서 유럽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로 세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시작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오늘날 그 그리스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어떤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에 속한 그 도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아테네도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고 고린도도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 즉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 사도는 생명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고 그 복음을 받은 교회들은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인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면은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은 물질적인 바울 사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그런 후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그 바울 사도에게 후원금을 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만 당했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극심한 가난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그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한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 사도, 고난 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그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다. 아니 너희들이 보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물질에 있건 없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풍족해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 사도가 내가 누렸던 이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풍성하게 하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을 했지만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잖아요. 5일 동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줘야 되겠다. 김밥이 됐든 우리 이제 담당 하신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김밥을 하든 빵과 우유를 하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매일 약 30만 원 정도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치는 내가 하루 아침 식사는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특별 새벽 부흥회 아침 식사 헌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가 왜 이런 확신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이미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곡식을 심거나, 새들이 심을 경우가 있겠어요? 그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생각해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또 추수하지도 않고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새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기르신데, 이 새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0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들에 있는 그 풀들을 보세요. 그 풀들이 자라서 풀들도 예쁜 그 꽃을 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처럼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신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그 백성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이미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풍성하게 하신, 나를 풍족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신 있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잖아요. 근데 쉽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지금 옆에 있는 이 난이 있잖아요. 이 난에 꽃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쁘죠. 그죠? 그런데 이 난에 꽃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난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난의 그 실체가, 그 영광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꽃이 활짝 폈을 때 이 난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떠함이 그 풍성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드러났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풍성하게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드러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해 가시고 그 주관해 가신 그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 온 세상에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풍성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전지하심, 그 오묘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풍족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 삶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그 삶이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신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그 풍성하게 드러난 그 핵심적인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2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즉 나를 풍성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풍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우리 아버지들은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여 정말 사랑은 가득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연약해서 때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갖는 그 중심,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난의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이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되거나 이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은 늘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왕창 다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강한 그 권능의 팔로 붙잡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떤
그 확신 속에 나를 풍족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 너희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의 그 모든 삶을 돌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셔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